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지금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죽음이 내 눈앞에 보인다. 사실 떠날 시각을 인지하는 것도 참 지혜입니다. 어제 저희 모교회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문상을 하고 왔는데 84이신데 거기서 이제 저희 친구 어머님 장로님이신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월요일에 같이 엄마 꽃 좀 보자고 꽃놀이를 갔다 왔대요. 그냥 꽃 보고 왔는데 그냥 저녁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는 다음이 없어. 그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다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때가 돼갑니다. 사도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만한가? 점점 늙어감, 나이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 조금씩 내 몸이 사실은 그게 시간에 따라서 적응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20대에 있다가 20대의 몸이 갑자기 70대가 된다면 와, 그걸 금방 느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씩 노화의 과정에 적응을 하니까 그거를 잘 못 느끼는 거지. 갑자기 다리가 천근만근된 것 같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거고 갑자기 힘이 빠지고 이 노화의 어려움 속에 거기다가 또 고문의 후유증, 평생 알아온 질병, 환경이 지금 또 너무 안 좋아요. 감옥, 지하, 추위.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참 우리말이 여기 컴마라도 하나 해놓으면 드로아가
지방인 것을 쉽게 알 텐데 드로아 가보 그러니 두 사람인지 사람 이름인지 드로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가 비두니아로 계속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보지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러 오라. 그래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될 때 배를 타던 에게해의 항구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사도는 외투를 맡겼던 거예요. 참 그게 왜 지금 생각이 날까요? 추운데 내 몸 하나 덮을 따뜻한 이불 쪼가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드로아 항구 더워서 입고 있던 옷을 가보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에게 맡겨놨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배고프면 집에 냉장고에 있는 음식 생각나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말년에 내 추위 하나 가릴 수 있는 이불 쪼가리도 제대로 없는 형편, 거기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났어요. 누가 한 사람 외에는 없어요. 외로워요. 예수 믿는 길이 이런 길이라도 여러분 가실 건지요? 예수 믿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고종명이라 생명이 다할 때 편안하게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세상이 말하는 복 중의 복이라는데 사도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지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고 소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시밭 같은 괴로운 세상 함께 불러보시죠. 가시밭 같은 괴로운 세상, 가시밭 같은 괴로운 세상, 거쳐가는 나그네들, 거쳐가는 나그네들, 장차 주께서 영광의 관을, 장차 주께서 영광의 다 씌워 주시리로다. 씌워 주시리로.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리.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리. 주 예수를 찬양하며 주 예수를 찬양하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리.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 주 예수의 영광 찬양. 주 예수의 영광 찬양. 이 세상에서 재물도 없고 이 세상에서 재물도 또 명예 권세 없어도 또 명예 권세 없어도 주의 평화를 누리리로다. 주의 평화를 누리리로. 임마누엘 이름으로. 임마누엘 이름으로.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리.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 주 예수를 찬양하며 주
찬양. 주 예수의 영광 찬양. 초가 삼간집 쓸쓸히 홀로 초가 삼간집 쓸쓸히 홀로 이 세상 떠날지라도 이 세상 떠날지라도 은밀히 중심 보시는 주님, 은밀히 중심 보시는 주 빠짐없이 기억하네. 빠짐없이 기억하네. 새벽별처럼 밝게,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 주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를 찬양하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리.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리. 주 예수의 영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리.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하며 태양보다 더 밝게,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리. 주 예수의 영광 찬양.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죽음 앞에서.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그 이름을 한번 네 종류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왜 네 종류로 구별을 했느냐면 이 이름들을 보다가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밭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먼저 믿음 생활하다가 완전히 믿음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배신하여 복음에 방해가 된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14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1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공동번역을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악착같이 반대하였다. 이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등장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 함께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는 믿음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에 방해가 된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지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습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지요. 씨를 길가에 뿌렸고 새가 먹었다는 것은 악한 자가 그 씨를 빼앗아갔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는 그 씨를 가지고 가서 뭘 했을까?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악한 자가 그 씨를 가지고 가서 가라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악한 자에게 빼앗긴 사람은 알렉산더와 같이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는 자, 그러니까 알곡이 가라지로 변하는 일이 악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보다 세상이 좋아 떠난 사람,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는 골로새서 4장에 나오죠. 골로새서 4장 14절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두 사람의 이름이 둘 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는 여전히 충성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에 칭찬 들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은 AD 62년, 63년경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66년, 67년경, 그러면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4년, 5년 사이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밭 가운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졌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제자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그곳에 없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도가 보낸 사람도 있고 사역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이 두려워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두기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두기고, 사도행전 24장 4절을 보면 여기에 저 뒤에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이방인의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를 지금 사도는 에베소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 가운데 그 환난을 피해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돌짝밭이 생각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환난과 핍박이 오면 말라지는 사람. 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옥토도 있죠. 함께 한 사람 누가, 보고픈 이름 디모데와 마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사도는 지금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름 불리울 때가 많았지요. 학교에서 출석할 때 이름을 부르지요. 안 좋은 이름 불림의 기억은 군대에서 점호 시간에 이름을 불리울 때, 암기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학창 시절에 시험 끝나고 채점한 시험지를 주면서 선생님이 이름 부를 때,
참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매를 맞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성적 시험지를 나눠줄 때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사명이라도 된 듯이 매를 휘둘렀거든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그 선생님은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바뀐 거. 근데 그렇게 맞고도 지금 있는 거 보면 또 맞는 것도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군에 있을 때 뭐 그렇게 외우라는 게 많잖아요. 점호 시간에 이름을 부릅니다. 그건 꼭 뭔가를 묻겠다는 거고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진짜 뭐 맞고 얼차려 당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준비를 다 마친 사람은 이름 불리움을 기뻐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저하고 학교를 걸어서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한 30-40분 거리인데 늘 걸어서 다녔는데 얘는 공부를 참 잘했죠. 뭐 고등학교 3학년 수석 졸업했고 서울의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지금 뭐 서울의대 교수하고 있고, 이 친구는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 이름 부를 때 긴장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이름 불리움이 명예지요. 누구는 뭐 누구래봤자 저죠. 이름 불리우는 게 싫은데 누구는 이름 불리우는 게 기쁨입니다. 그렇죠. 뭐 그때 저희는 예비고사를 봤는데 340점 만점에 체력장 빼면 320점이었 그때였는데 310몇 점을 받았으니까 진짜 뭐 수석이냐 마냐 전국 수석이냐 이런 얘기할 때였으니까요. 사도는 그렇습니다. 그날에 지금 나는 초가 삼간집 홀로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부를 그때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은밀히 중심 보시는 주님이 장차 주께서 영광의 관을 다 씌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 재판장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그 이름 부르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까? 네 종류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름이신지요?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데 나의 이름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아니고요, 조금만 뒤에요. 연세 드신 노 부모님에게는 다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음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오늘도 그 이름 불리우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격리의 자리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혹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격리된 그 홀로 있는 방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홀로 주님 만났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로 급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들을, 형제를, 부모를 잃은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상실의 아픔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